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한대 밤한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한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이제 9월이 되어서 새롭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상들 가운데서 조금은 더 분주하고 또 좀 피곤한 그런 한 주를 살지 않으셨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선악의 대쟁투와 두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의 큰 그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계시록 13장과 14장은 그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 두 세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두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입니다. 마치 현미경을 들고 12장을 확대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선과 악의 두 세력으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선의 진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악의 진영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패배를 당한 용, 곧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필사적인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중 계시록 13장은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짐승의 도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그 짐승의 공격에 응전하고 있는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교차 대구법에서 마주하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나중에 공부할 때 이 13장의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 13, 17장은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것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설명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절하며 인간의 지식을 더 위에 두게 하는 그런 사상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의 형태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줄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권력들, 짐승으로 표상되는 그 권력들을 사용하는 것들이죠. 13장에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세력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의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의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조한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땅의 짐승은 성령을 모조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땅의 짐승이 세운 바다 짐승의 우상, 곧 온 땅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개신교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땅의 짐승을 우리가 어디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은 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모조한 거짓 그리스도는 어떤 세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을 모조하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땅의 짐승으로서 또 어떤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길을 따라가는 타락한 개신교가 사단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 짐승이 한 마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 짐승들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표범의 모습, 곰의 발, 사자의 입, 그리고 용의 능력과 권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왔던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7 세력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의 집합체가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짐승을 복합짐승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이름을 붙입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전부 다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유사한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력은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부활하는 것이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더라. 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라고 하는 것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짐승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어요. 이 바다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 세력으로 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미가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사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바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조 세력 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력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하는 일과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복합 짐승이 하는 일을 맞춰 놓은 거예요.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작은 뿔이 이 교환권이다라고 공부했고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도 뭐가 되는 겁니까? 교환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교환권에서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묘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교황권은 다시 세력을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예수회를 부활시키고 제수잇이라고 이야기하죠. 1879년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무호서를 교리로 선포했으며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1929년에는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108에이커에 달하는 교황권의 영토 바티칸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나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무호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이 교황권, 가톨릭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공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42달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상응하는 기간입니다. 3년 반이 되죠. 42달이 되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모방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악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42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영원히 이 짐승이 활동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딱 시간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환란의 시간이 있지만 그 환란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를 온 천하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42달의 활동 기간 및 짐승의 특징은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이 짐승이 같은 존재임을 보여줘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특징, 같은 말, 같은 형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이 교황권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짐승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짐승은 앞의 짐승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생긴 모양이 뭐예요? 양입니다.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본질은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짐승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 본질적으로 짐승이고 형태는 어린 양이지만 사단의 대리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세대정투에 보면은 이 둘째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의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존재의 목적, 등장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짐승, 곧 로마 교황권,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떠한 일을 강요하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이런 조건에 맞는 나라는 1776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독립을 선언한 미국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은 그래서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처럼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대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말을 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뱀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그렇게 하며 아담과 하와를 죄의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보면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빌려서 각각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방법이 다른 어떤 존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뻔히 결정되고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도록 유도해 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명확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관심을 첫 번째 짐승에게 향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짐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짐승이 주는 힘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권세를 그 짐승으로부터 받기 때문에요. 결국 그것은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짐승을 위한 우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볼 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어느 순간 아주 긴밀한 연합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첫째 짐승을 로마 교황권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짐승을 미국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처음 이 국가를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의 시작은 로마 교황권의 법왕권의 핍박을 피해서 왔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왕권과는 거리감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두 세력 간의 어떤 연결관계, 유대관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992년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주 비밀리에 만났고요. 10년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됩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에 두 세력이 만났던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표지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거룩한 동맹이에요. 거룩한 동맹. 이 둘이 만나게 된 것은 거룩을 가장한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짐승의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콘인데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그 아이돌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들입니다. 근데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말하면 비슷한 복제품을 의미해요.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의 모습을 쏙 빼닮은, 그래서 짐승이 하는 그 일을 같이 하는 존재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을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은 법왕권이고요. 둘째 짐승, 새끼양처럼 생긴 그 짐승은 미국이죠. 근데 이 미국이 뭘 만드냐 하면은 개신교들 단체를 통하여서 그들이 법왕권을 경배하도록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셋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래 지구촌의 모든 종교계를 강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종교 연합운동, 종교 통합운동입니다. 형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 대통합이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아주 이상한 움직임입니다. 기독교 통합운동은, 종교 통합운동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하신 신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비롯한 모든 신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린 십자가의 구원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의인들의 부활의 소망,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모조리 다 부인하는 겁니다. 너희 신도 우리 신과 다를 바 없다. 신의 이름들이 다르지만 사실은 다 한 분이다. 이런 표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종교 통합운동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이 WCC와 종교 통합운동은 명백하게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또는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형태는 기독교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 통합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황권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상의 평화의 중재자로 교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나서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계와 또 다른 여러 이슬람 종교들이 전부 다 교황의 그 기치 아래 다 모여가지고 함께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교황은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고 종교 통합운동은 그것을 돕고 지지하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심이 어디로 모아져요? 첫 번째 짐승, 곧 교황권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둘째 짐승이라는 것이죠. 한 국가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각세대쟁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말을 하는데 입법과 사법의 권위로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양처럼 생긴 이 둘째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결국 배도한 기독교들이, 개신교들이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입법과 사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일요일 휴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의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요, 이런 입법과 사법의 권위를 행사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 환경, 인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이에요. 그런 주제들을 내세우며 자연스럽게 종교적 의미를 감추는 수많은 법들이 입안되게 되고 시행되게 될 겁니다. 아마 일요일 휴업령은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차원에서도 동일하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가 쉬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아마 입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마지막 전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누굴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예배의 변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대한 고민과 변질에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이 예배의 변질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편익과 권위를 위해서, 또 권력과 나의 삶의 미래의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을 놓고 고민하는 수많은 순간들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변질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 안식일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차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패턴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안식일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온 인류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과 그의 짐승들이 공격하는 핵심 목표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의로운 삶을 결국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단과 짐승의 예배를 향한 도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그의 짐승들을 통해서 정치적 또는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한 주도 예배 중심에서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며 진실된 예배를 지켜내기 위하여 믿음의 몸부림을 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환경과 사상과 교육을 통하여 믿는 자들까지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우리의 삶을 좀 먹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늘 경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을 통하여 주님 안에 더욱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